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이 능력인가?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청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상태, 그것이 능력이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축복인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모으면 그걸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또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되면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런 것이 있으므로 우리의 문화 수준이 향상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영생으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축복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참으로 예를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스트레스에 가득 쌓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 떠나고 싶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 일도 안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큰 성공을 안겨주겠다는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8절과 29절의 논리는 진정한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오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운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사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에 쓰디쓴 이 잔을, 독배를 내게서 멀리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그 독배를,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천국을 안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나를 아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라는 것은 나를 알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본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 종류의 내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알고 있는, 남이 보아주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본래적인 나가 있어요. 그러면 남이 보는 나나
내가 보는 나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모순이 큽니다. 자, 보세요. 요즘 제가 그걸 체험을 해요. 이제 우리 기독교의 빨간 신호등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의 건강성 그리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이사들이 저로 하여금 그 이제 장의 자리를, 회장을 맡으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죠. 저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저력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가족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할 뿐, 그런 자금 능력이 있고 그런 대담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박 목사가 이 일을 맡아야 적임자다, 이 일을 꼭 맡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총회에 참석을 안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맡을 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이 도와주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나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어필을 시키려고. 본래 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 문화, 그 체면 문화가 성형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져다 주잖아요. 나를 더 과도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본래적인 나는 아니죠.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는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나를 포장하고 나를 위장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반면에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서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아부하게 되고 교만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또한 자칫 잘못하면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삶을 전혀 의미 없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숨기고 나 혼자서 끙끙대며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을 위시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구가해 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미워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살지 않아요. 한적한 곳에 홀로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가겠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각오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비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시지도 말고 정말 겸손한 자리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가는 길,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표와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옳은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는 일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분명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이때 그 확신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가 취사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여행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때뿐 진정한 참된 안식이 나에게 주어지지를 않아요. 진정한 참된 내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참된 쉼, 진정한 안식, 이런 자유와 행복이 없을까? 왜 이런 평안이 나에게는 없을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번민하게 해요. 그래서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그러죠? 때린 사람이 발 뻗고 못 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죄를 가지고서는 자유롭고 평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또 무너지게 되죠.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이 무시되고 멀어지게 되고 이런저런 모습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가 또 원만하지 못하면 참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게 되면 수직과 수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크로스가 됩니다. 십자가가.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수직관계가. 수평이 먼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신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직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이것만 잘하면 생각해요. 이것만. 수직관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우선이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수평관계, 대인관계, 사람관계가 또 중요해요. 거기에 바로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내가 있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대신 관계가 잘 될 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림하다.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그런 체험을 했죠.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뭘 해야 된다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엄마 아빠 말씀을 어겼어. 그래가지고 밤 늦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꾸중을 들을 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엄마 아빠 하면서 집으로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때는 조용히 개구멍이 있으면 개구멍으로, 그래 자기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배가 고픈데도, 밥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떳떳하지 못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멘.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양의 문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문으로 가야 진정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맺어질 때 진정한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겁니다. 본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멍에를 알죠? 이 소가 말이 이렇게 수레를, 마차를 끌 때 그 이제 수레와 그 마차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게 이제 힘을 받쳐서 이렇게 끌 수 있는 목에 이렇게 매는 것이 멍에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교훈에 따라서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의무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법조항들을. 그래서 율법을 변질시키거나 부풀려가지고 많은 그러한 의무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엄격하게 그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 속에서만, 창출내 민신, 이 오경 속에서만 이 율법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613가지가 나와요. 613가지. 그러면은 613가지에다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거운 멍에가 된 겁니다. 항상 부담이 되고 항상 힘든 거예요. 바로 이들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무겁고 힘든 멍에로 만들어놔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의 저주, 율법적인 멍에에서 벗어나 복음을 통한 참된 관계를 누리라고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지 않느냐. 그러니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내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 아니다. 그 평안은 십자가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죄를 이김에서 오는 자유와 사랑의 진정한 평안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평안한 관계가 유지될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이,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겁고 힘든 멍에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사랑과 힘이 넘치면서 지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참된 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안식 쉼을 주시려고. 아멘.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없잖아요. 한없이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양심의 가책에 늘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됐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이 있죠. 때론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러한 문제거리 그리고 아픈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을. 이 문제와 아픔은 이것을 통과할 때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수단으로 작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과 아픔이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실 때는 내게 주어진 최고의 복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 석탄을 많이 싣고 다니는 기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이제 봅니다. 저희 마을 앞으로 기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시골에. 그 당시는 이제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이제 이렇게 질퍽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철길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철로변 주변에서 산 사람들은 옛날 시골에서는 그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석탄을 실은 화물 차량이 이렇게 쭉 이제 지나가는데 바로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몇 칸인지 이제 아이들이 내기를 많이 하죠. 근데 바로 앞에서 보면은 기관차에서 끝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수십 칸을 달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는 그래서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까만 화물차가 30칸이 됐든 40칸이 됐든 한눈에 다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 그렇게 이제 보이고 끝까지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길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픈 상황, 환경 속에서 있을 때는 멀리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서 끝까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가면은 그 열차가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듯이 우리가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지금의 이 아픔은 나중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므로 그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아픈 환경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우리 마음속에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모든 일과 고생과 수고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이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병이나 재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믿지만 고통당할 수도 있고 믿지만 아플 수도 있고 믿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됩니까?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늘의 뜻을 섭리를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해.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게 되면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배움 속에서 참된 안식,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결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배우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라. 오직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만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이 진정한 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말씀했죠. 자, 오늘 이 계시록 3장 10절에서 지킨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지킨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에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꺼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자기 말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 재난이 임할 때, 재앙이 엄청난 환란의 때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지킨다는 그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합니다. 테레오. 그 말의 뜻은 간수한다, 간직한다, 그 다음에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개 이제 이런 표현을 지킨다는 것을 keep로 나오죠. keep. 그래서 이제 공을 이렇게 찰 때, 축구할 때 이렇게 수문장, 상대 공이 우리 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골키퍼라고 하죠. 키퍼. 골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골이 나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을 키퍼라고 그래요. 키퍼. 마찬가지로 이 키퍼는 온몸을 던져서라도 이 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내고 그 공을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말씀의 키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온갖 이단 사설과 엄청난 괴설이 난무하는 속에서는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결국은 골문을 지키지 못하고 골인시켜주는 거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골을 많이 내주는 사람, 감독이 다음에 그 골키퍼를 세워요, 안 세워요? 교체하죠? 교체하고 말잖아요. 실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것도 못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골문을 지키지 못하는 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작 보존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구약 시대는 아주 자그마한 그 성경 말씀을 써서 넣은 그런 이제 상자가 있죠. 조그만 상자. 그 상자를 이 앞 이마에 띠로 부착을 하고 다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그만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귀밑머리를 율법에 자르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는 온통 싹싹 빡빡 밀었는데 이 귀밑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여기에 아주 이 털이 이렇게 길게 그냥 이렇게 나온 그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제 몇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세속화되고 타락한 유대인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아주 경건한, 그들이 생각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까만 옷을 입고 지금도 이 귀밑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 다른 머리는 짧은데 여기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머리띠 딴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미간에 이마에 말씀의 상자를 지금도 띠로 이렇게 묶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철저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말씀을 담아 다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아멘.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세속의 풍조에 휘말려 가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유혹의 때,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시험의 때를 감하여 면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문화를 가장한 종교다원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바다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모든 사람을 삼키는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수십만 명을 한순간 쓸어가버리는 그런 재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온 세상에 임하는 엄청난 그 시험의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붙들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감해 주신다, 면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굳게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복을 구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다단계 회사 많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얼마 돈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를 몇 갑절로 주겠다. 1,000만 원을 맡기면 1년 후에 무슨 5천만 원을 주겠다. 몇 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작은 돈이
갑자기 짧은 기간에 엄청난 돈으로 뻥튀기 돼가지고 온다는데 투자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결말은 비참해요.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엄청난 불행이 일어나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능력이 행해진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저도. 제가 처음 믿을 때부터요,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환상 가운데 뭐가 보여지고 열려지고 치료가 되고요, 수많은 역사를 체험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은사주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최고지. 할렐루야.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 부부를 유혹했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유혹하잖아요. 그러죠? 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러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영육간에 육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모습도 똑같아요. 온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이란 말은 오이쿠메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글로벌 시대, 글로벌 그런 의미예요. 계시록에는 이 말이 3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부 다 모두 다 사단의 활동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말씀을 벗어난 영적인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전 세계적으로 밀가부르듯 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곡으로 남기 위해서 나를 지탱해 주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말씀. 아프리카의 어떤 강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건널 때 강이 그냥 평범한 계곡이고 냇가인데 우기 때는 그 계곡이 냇가가 큰 강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건너갑니다. 그냥 건너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떠내려가 버려요. 휩쓸려가 물살에.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널 때 이 아프리카 일부 부족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 무거운 그 돌이라든지 무거운 것들을 이제 몸에 달고 쥐고서 들고서 걷는다는 거예요. 왜? 그 무게가 나를 그 물살에 휩쓸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의 때 내가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감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무게를 우리가 달았을 때 이 말씀은 한 절 말씀이라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취급해서 그러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중심을 잡게 해주기 때문에 무거운 거 아닙니까? 말씀에 설 때 내 신앙의 정체성이 확보되고 내 신앙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 가치관이 정립이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장 무거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그러한 쇠파에 휩쓸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붙들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누가 이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갈 때 임할 때 믿음을 어디서 누구에게서 믿음을 과연 찾겠냐?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꼭 이 믿음을 들이시고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범사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